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백신은 다 맞으셨습니까? 예, 다 맞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럼 대전 엘리사벳 형제회 2월 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김일득 모세 영보님의 Care for Creation 제1부 피조물과 주님의 육화, 그 중에서 제2장 피조물, 하느님의 집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벳 형제회 원래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강의 자료만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이 Care for Creation, 피조물 돌봄이라는 책이고 부제로 프란츠칸 지구 형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몇 개의 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고 각 부는 3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장은 그 부의 주제에 맞게 과학적인 기초적인 지식들을 제공을 하고요. 사실 이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이 장을 서술한 작가도 사실 우리 형제입니다. 작은 형제이고 키스 더글라스 워너라는 형제이고 저랑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형제고요. 이분은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이제 프란츠칸 영성의 눈으로 과학을 이제 해설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 모든 부의 두 번째 장은 프란츠칸 영성 파트입니다. 일리아 델리오 수녀님이 글을 다 쓰셨고 일리아 델리오 수녀님은 굉장히 프란츠칸 영성을 쉽게 잘 풀이해주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잘 풀이해주는 분으로 명성이 자자하죠. 한국에도 몇 가지 책이 이분의 몇 가지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루는 장입니다. 3장은 평신도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서론과 제1부, 제1장을 봤습니다. 제1부의 주제는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님의 육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제1부의 주제는 피조물과 주님의 육화인데 이것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과학적인 부분을 봤고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번 스케치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피조물, 하느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제1부의 이제 두 번째 작은 주제죠. 피조물, 하느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프란츠칸 영성에서는 피조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님의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우주 전체 안에서 마치 당신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누렸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노래가 태양 형제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와 함께 살았던 형제들도 이러한 성인의 삶을 잘 증언하고 있죠. 예컨대 프란시스코의 삶을 적었던 전기에 프란시스코가 피조물과 누렸던 그런 어떤 친교라든지 어떤 그런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굿뷰의 늑대도 마찬가지고 또 보나벤투라 소전기가 전하고 있는 그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시스코 이런 모습도 그렇고 또 바위 뭐 이렇게 풀 이런 모든 것과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과도 교감을 나누는 이러한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도 함께 살던 형제들에게 피조물 안에서 이 피조물 안에 하느님의 그 선함이 선물처럼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지구를 오직 당신의 것, 이 지구는 내 것이야, 이 물질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따라서 이 지구는 하느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건 사실 우리의 집이죠. 이 기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집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신앙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따라서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살게 해주고 있는 이 집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가난이 시작되고,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계성의 어떤 원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것 아님, 하느님의 것임, 내 집이 아님, 하느님의 집임. 이것이 아마 우리 회개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자연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조물과 자연이라는 단어는 같은 대상을 두고 달리 쓰는 단어들이죠. 근데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자연이라는 단어와 달리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관계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피조되었다. 저것이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 그렇다면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죠. 즉, 창조주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창조주라는 단어가 함께 함축이 되어 있고, 따라서 피조물과 창조주와 가지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프란스칸들이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관해서 논할 때는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즉, 우리가 자연에 관해서, 환경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과 또 창조된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굉장히 풍성하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느님, 우리가 피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창조주 하느님, 또 창조된 인간, 우리, 또 창조된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자연이라는 단어를 내뱉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연이라는 단어보다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더 써야 하고 그것이 더 적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그 피조물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단어를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관계, 창조주 하느님, 피조물, 그리고 피조된 나,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그렇다면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통칭하는 단어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환경 위기는 곧 우리 종교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란 단어는 창조주 하느님이란 단어를 함께 담고 있고, 또한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과 인간 피조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함께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위기는 어떤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의 위기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프란시스코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생태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의도적으로 환경주의자가 되려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역사상 첫 번째로 환경주의자의 삶의 족적을 뚜렷하게 남깁니다. 사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시작한 그 복음적 가난에 대한 삶,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이 시각에서 출발을 하면 환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에는 하느님이 새긴 의미가 이렇게 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새긴 그 의미와 가치를 상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생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성장 배경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태어난 곳이 이탈리아 움브리아 계곡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실감을 하실 거예요. 프란시스코 성인의 배경을 좀 보면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인으로서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를 쓰는 능력도 필요했겠죠. 그런 어떤 대학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아마도 중등학교 정도의 교육은 수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식으로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 대학에서 가르치던 피조물관, 즉 네오플라토니즘이라는 그 피조물관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오플라토니즘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마치 계층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계단식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래서 저 끝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고 이렇게 보다 더 영적인 것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 더 위쪽으로 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질 수 있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영적인 것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이 네오플라토니즘에 의하면 보이는 피조물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피조물들은 하느님을 이렇게 짐작하게끔, 가늠하게끔 도와주긴 하지만 피조물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그 이르는 여정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피조물 그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사과, 포도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관에 의하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바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미를 유추할 수 있지 바다의 아름다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프란시스코 성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합니다. 아마 이 시기 동안 프란시스코는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물질을 유용하게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농부, 수공업자, 예술가, 제빵사 등등등. 이들을 통해서 프란시스코가 느꼈던 게 무엇일까요? 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물질 피조물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유용하게 변모될 수 있는 무엇인가 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즉 성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피조물, 하느님이 만드신 물질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형성했던 피조물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플라토니즘이나 카타리 이단과는 달랐습니다. 카타리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세상을 봤냐면, 물질적인 것은 나쁜 창조주가 창조하였고, 영적인 것, 예를 들어서 사랑, 정신, 뭐 이런 것들은 좋은 하느님이 창조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타리 이단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배격했죠. 그래서 이 카타리 이단이 가진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라면 대단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배격해야만 됐죠. 그리고 이들의 어떤 가장 최고의 경지의 수행이라면 이렇게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 물질을 끊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의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그 네오플라토니즘이 이제 우리 그 가톨릭의 어떤 그 주류 분위기였다고 치면 또한 동시에 그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또 하나의 그런 아주 큰 사상이 카타리 이단이었는데 물론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아팠습니다만 이 카타리 이단의 어떤 그 피조물관이나 네오플라토니즘적인 피조물관과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가졌던 어렸을 적 체험이 아마 달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네오플라토니즘은 이 피조물은 하느님을 가늠하게 하는데, 하느님을 짐작하게 하는데, 하느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그 피조물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주의였죠. 아무튼 이 네오플라토니즘이나 카타리 이단과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배경으로 볼 때 아마 어렸을 적부터 다른 피조물관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프란시스코는 사람의 몸 등 모든 물질적인 존재들을 좋은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구가 바로 권고 5번의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의 모습대로 그대의 육신을 지어내셨으니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 물질 이것도 물질 아닙니까? 이 육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선이 무엇이냐 를 잘 드러냅니다.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육신 자체도, 우리 육체 자체도 얼마나 소중한지, 이 육신 피조물도, 이 물질 피조물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프란시스코는 권고 5번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물질 피조물에 대한 프란시스코의 어떤 명확하게 긍정적인 경험은 프란시스코 성인의 회개 과정이 더 깊어지면서 더 심화됩니다. 산다미아노 십자가가 프란시스코에게 말을 했죠.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이때부터 프란시스코는 하느님의 뜻과 프란시스코 성인 당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교회를 다시 지었죠. 벽돌을 다시 쌓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것이 확장되면서, 본래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올바로 찾아가게 되죠.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프란시스코는 말 그대로 성당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성인은 올바른 성모 신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이라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되신 동정녀라고 프란시스코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신 동정녀. 여러분들 그 성당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당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성체가 묻혀져 있는 감실이 이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이 감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치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성에는 아마도 교회가 되신 동정녀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하느님의 집이라는 이 지구 안에, 이 하느님의 집이라는 이 행성 안에, 혹은 이 온 우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라는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나의 집, 즉 하느님의 집, 하느님이 담겨 있는 곳, 이 세상 피조물, 인간, 이것이 되는 것이죠.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집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피조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하느님의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지 않습니까? 담아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피조물도 하느님의 집인 거죠. 따라서 나의 집을 가서 고쳐라. 하느님의 집을 가서 고쳐라. 이 뜻은 인간과 피조물을 똑바로 세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살과 피가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잘 전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가서 나의 집을 바로 세워라는 가서 인간과 피조물을 바로 세워라라는 문장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란시스칸으로서 가서 하느님의 집을 고치자라고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한다면 사실 그 대상은 인간과 피조물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 프란시스칸 학자인 후대라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인데요. 보나벤투라는 어떻게 피조물과 주님의 육화를 이해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프란시스코의 하느님과는 신학자 보나벤투라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그 예수 그리스도 육화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피조물, 즉 태양 에너지, 복합 당분, 벌레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육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성부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냥 성부 하느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이신 거죠. 이 따라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와 항상 사랑으로 통교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줌이잖아요. 이러한 성부 하느님의 완전한 표현이 바로 말씀 하느님이라는 거죠. 이 성부 하느님은
이 말씀 하느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거죠. 따라서 말씀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의 완전한 표현이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원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말씀 하느님의 사본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1장.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부 하느님의 완전한 표현이 이 말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 이 세상은 이 말씀 하느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태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 하느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원형입니다. 원본인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말씀 하느님의 사본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제록스 머신에다 대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 사본이 막 나오잖아요. 물론 그 원본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본의 모습을 잃진 않았죠. 원본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본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말씀 하느님의 사본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하느님의 사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보든 어떤 인간을 보든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말씀 하느님의 사본이므로 우리는 말씀 하느님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성부 하느님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의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말씀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말씀 하느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 하느님을 또 그대로 유한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피조물만 잘 관찰해도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은 성부 하느님과 말씀 하느님의 사랑에서 흘러 넘쳐 나온 강과도 같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말씀 하느님이 이제 이 시간과 역사라는 어떤 한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한계 안에서 표현되지만 무수히 많은 한정된 형태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인류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개수를 다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지 많은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피조물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말씀 하느님이 이 시간과 역사와 피조물 안에서 표현되면서 이 정말 형형색색의 무수히 많은 이 비록 한정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 피조물의 모습 안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말씀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또 복음을 듣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뿌리가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출된 피조물들인 거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본입니다. 아까도 봤죠. 프란시스코가 권고 5번에서 우리 인간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원본인 것이고 우리 육체가 사본인 것이죠.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작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말씀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 하느님의 사본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작은 말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버렸어요. 때문에 보나벤투라는 피조물을 하느님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피조물만 잘 보고 있어도 하느님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 삼위일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듯이 피조물 역시 창조주 하느님을 당연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나벤투라라든지 여러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외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말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통교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성령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존재,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나 자신만으로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나벤투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을 보여주는 책이자 거울이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피조물을 읽고 있으면, 피조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조물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성사적인 존재들입니다. 성사적인 존재. 피조물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미하도록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제대로 바라본다면 하느님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바다의 어떤 그런 장관이라든지 산의 어떤 그런 아주 멋진 모습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잖아요. 아마 이런 것과 맥락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라는 하느님의 책과 거울을 보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이 피조물이라는 하느님의 책과 거울을 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과 찬미로 하느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창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성사적이고 동시에 육화적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피조물들은 말씀 하느님, 즉 그리스도의 작은 육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하느님의, 즉 그리스도의 사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육화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학자인데요. 보나벤투라보다 약간 뒤에 학자인 둔스 스코투스가 말하는 피조물의 좋음, 피조물의 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코투스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에 어려운 학자이고 또 해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칸 영성 분야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아직도 이 현대 신학이 스코투스의 신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세상 창조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혁신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일단 스코투스가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꼭 창조될 필요는 없었어요. 꼭 창조될 필요는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컨대 음, 하느님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하느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자체로 완성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느님은 이 세상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없어도 홀로 능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어떤 절대성이라든지 절대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의 특성에 흠결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은 저 존재가 있어야만 내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미 완성된 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하느님성을 해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냥 그 자체로 완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가 됐잖아요.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창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할 때 어떨 때 그런 행위를 합니까? 자, 난 저 물건이 꼭 필요하진 않아. 근데 사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갖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언어 안에서 볼 때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다라는 거죠. 필요는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원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필요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느님의 하느님성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의미는 하느님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원의를 드러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원의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이제 선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또 스코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또 당신의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즉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느님 당신의 완벽함을 이 세상과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느님이 당신의 완벽함을 이 세상과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함이라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숨쉬며 함께 나누는 이 짧은 시간도 역시 하느님 영원의 완벽함을 아주 찰나로 표현하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 내 형제자매들, 이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하느님의 어떤 그 영원함, 하느님의 완벽함, 하느님의 온전한 선, 그 아름다움을 찰나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꼭 존재할 필요가 없는 하느님께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쨌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컨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은 저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휴대폰이 없으면 제가 이제 우리 작은 형제 한국 광고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저의 지금 정말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휴대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휴대폰 안에 음악들이 있어요. 제가 따로 이제 MP3 파일들을 집어넣었죠. 근데 이 음악들은 없다고 해서 제 인간 존엄성에 해를 가하진 않아요. 그죠? 자, 휴대폰은 제가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 휴대폰 안에 집어넣어 놓은 제 음악들은 필요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싶어서 넣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창조한 것들,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구입한 것들, 혹은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은 항상 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 필요성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실증나거나 싫어지면 지워버립니다.
즉, 존재하고 있다라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탱되는 힘은 하느님의 필요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 뿌리 위에 서 있다. 하느님의 그 원이라는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투스에 의하면 이 세상 창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하느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그리고 구약 성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느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쭉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창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즉 먼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구세주를 파견한다. 당신 자신을 세상에 파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세상 창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스코투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먼저 세상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아담과 이브가 창조가 되고 이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 죄를 지은 인류에 대한 구세사가 시작된다.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이해일 텐데 스코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코투스는 성경을 반대로 읽어요. 이제 그 논리를 좀 따라가 볼 텐데요. 성부 하느님이 혹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일까? 이 세상 창조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느님은 완벽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완벽한 사랑을 자기 자신이면서도 자기 자신 바깥에서 완전히 이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주고받음이잖아요. 이렇게 당신과 똑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되돌려주는 존재를 가지기를 가장 먼저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가지기를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당신이면서도 당신 바깥편에서 완벽하게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존재를 가지기 원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 세상 창조 이전에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정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는 세상 창조 이전, 즉 원죄 이전에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투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가 원죄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것이 아니고 본래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의 사랑을 성부 하느님께 완전히 돌려드려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도 예정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이제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그런 그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창조가 먼저 되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육화는 따라서 세상 창조 이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원죄 이전에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원죄를 사함이라는 사명까지 함께 포함시켜서 오신 것이죠. 즉 원죄의 해소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시는 길에 원죄도 해소해 주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육화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육화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느님이 원했던 가장 먼저 원했던 그 무엇인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발상이죠.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코투스는 복자예요. 교회의 복자, 복자이시고,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사실 이분이 프란치스칸 학문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분의 석박사학위가 프란치스칸 신학 쪽이신데,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스코투스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스코투스의 이러한 창조관이 다시 한번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이 우주의 창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잖아요. 태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코투스는 신약을 먼저 읽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읽은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나중에 대면 모임을 하든 혹은 피정을 하든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수용할 수 있고 이 하느님의 거룩함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창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야 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이 된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기획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이 거룩한 신성을 자신의 품에 안고 이 신성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죠. 그 신성과 대화를 나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화했을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합하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나뭇잎사귀라든지 하늘의 구름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 인간 등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육화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나를 닮아 있지 않으면 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육화가 이 세상에 이제 발생을 하려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 지나갔죠? 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코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피조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어떤 피조물을 바라보든 어떤 동물을 바라보든 어떤 식물을 바라보든 내가 매기는 가치에 따라 바라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를 매겨요. 가격을 매기는 거죠. 하지만 스코투스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매기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으므로 설사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비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바닷가에 무수히 널려 있는 모래알들, 이 모래알 하나를 집어서 올려 볼 때,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는 가치지만 그 모래알 하나도 정말 예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비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모래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던, 혹은 일부러 이렇게 내팽겨쳐 놨던 여러 피조물들의 의미가 과학적으로 볼 때도 다 하나 굉장히 독특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그 조그마한 피조물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피조물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어떤 피조물의 가치도 함부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피조물의 어떤 그 독특함과 개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조물을 보면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피조물이 하느님을 어떻게 닮아 있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모래알을 예를 든다면, 모래알 하나를 들고 하느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하느님과 닮아 있지를 막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모래알의 이 자금의 겸손이 하느님과 닮아 있구나라고 억지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모래알 하나를 보더라도, 아,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대로 창조된 그 무언가. 내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치의 일부를 아주 신성하게 담고 있는 그 무언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의 독특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잘 관찰하면 됩니다. 이 각각의 다름과 독특함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음, 모든 것은 다르게 창조가 되었어요. 심지어 같은 포도송이에 달린 포도알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내신 거예요. 다르게 내신 것이고, 모든 것을 다르게 내심 안에서 그 각각의 다름 안에서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찬란함이 다르게 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독특함 그 자체는, 이 자체는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이 다름과 독특함을 획일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음, 이 다름과 독특함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 고유성을 침해하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름, 이 독특함을 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내가 창조된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작은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느님의 작은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피조물을 남용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피조물을 하느님의 작은 말씀들인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빚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을 사용하고 다시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나 지금 너 필요해? 내가 쓰고 너 버린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독특함, 내가 하느님의 작은 말씀이라는 자부감, 그러한 어떤 올바른 자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에 대한 사랑, 나의 독특함에 대한 인정, 나의 다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거기서 확장되는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인정, 다른 피조물이 다르고 독특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 이렇게 옮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 즉 하느님을 더 잘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프란시스코처럼 사랑과 기도와 가난 안에서, 특별히 가난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과 피조물을 보게 되면 곧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기도와 가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가난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올바르게 쳐다보게 되면, 또한 피조물들을 올바르게 쳐다보게 되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더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고 피조물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느님을 닮아 있는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회개의 결과는 평화예요.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강의 좀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정리를 더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책 내용에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또 뭐가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더 기회 될 때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끝기도로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면 다 몸성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원례를 마치겠습니다.